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화려하면 집중하기 어려우실 텐데 유혹을 잘 이겨내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른 것은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자기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는 그런 병으로 인식을 했고 또 그것은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제 율법에서는 나병 의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검사를 해보고 이 사람은 나병이다 그러면 나병 선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로 가지 못하고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해서 살다가 자기가 나병이 다 나은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제 제사장에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 검사해보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완치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 어떤 그런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제사장에게 허락만 맡으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이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서 부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이 몸이 치유된 것을 모두가 다 확인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이 나머지 9명의 행동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던 그들이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허락받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것은 우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 마음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뭘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인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약간 다르게 해석해 놨어요.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자, 우리 성경에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아니면 즐겁고 평안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 온전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찬송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합시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아마도 이 치료받은 10명의 나환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한 명을 너무 부각시켜서 나머지 9명은 뭐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못된 사람으로만 몰아갈 필요는 없어요.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는 나머지 9명도 다 같이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병 이런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겠죠. 아, 왜 기분 나쁘게 병이 났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뭐 약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의사 만난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건 신자들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0명, 한 명 얘기만 지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9명 얘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 9명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요, 이 이방인 외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서 사마리아 사람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방인이라고 그러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 아수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서 대량으로 이 아수르 사람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로 이동시키고 또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혼혈 정책을 쓰니까 이제 남쪽 유다에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잡종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한 것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 나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뭐 믿음이 엉터리라도 웬만하면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층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이제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중에는 고르반이라는 사상이, 고르반 사상.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뭘 책망하셨냐면 그 고르반 사상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네가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냥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거든요. 고르반 사상. 자, 이게 이제 부모님이니까 그렇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났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그리고 그냥 간 거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 돌아가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 슬그머니 갔으니까 몰랐겠지. 적어도 10명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살다가 같이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가면서 슬그머니 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꼭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됐지. 꼭 가서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냐? 자, 그래도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을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지금 안 가도 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나 잘 갔다 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잘난 척 하기는 그러죠. 잘난 척 하기는 지가 뭐라고 지 혼자 저렇게 고집 부리고 가냐?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 9명이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면 그냥 갔을까요? 아마도 그냥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돼.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 사람에게 감사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이게 고르반 사상이거든요.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도 고르반 사상에 빠져 있지 않은가?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좀 가난해, 넉넉하지 못한 집인데, 젊은 분인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자전거가 누가 선물해 준 자전거가 하나 새 거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 거였어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자전거가 뭐 다 낡아가지고 막 이렇게 바꿔야 될 상황이래.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타라. 나는 뭐 별로 탈 일이 없으니까 뭐 있으면 가끔씩 쓰긴 하지만 뭐 없어도 되니까 너 타라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집사님이, 그 아빠 집사님은 워낙 이제 말을 안 하는 분이고, 그 엄마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인들한테 우리 아들 아무개가 자전거를 바꿔야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죠. 제가 뭐 그렇게 또 막 인사받으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저 사람은 그러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불러가지고 양복을 한 벌 사줬어요. 예, 집안이 어려우니까 양복을 한 벌 사줬는데, 또 이 엄마 집사님이 또 다니면서 얘가 옷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대학 들어가는데 옷이 마땅치 않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양복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저희 작은 애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노트북을 하나 사주려다 보니까 걔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똑같은 노트북을, 공책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분들은 노트북 그럼 공책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노트북은 공책이 아니에요. 그 노트북을 우리 아이 거하고 똑같은 걸 제가 사서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집사님이 또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그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좋죠? 네.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뭐 수시로 만나는 거 아니고 저는 목사고 우리 교회 집사니까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요. 이제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으로 움직여서 날 사준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준 거지 내가 왜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되냐.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고르반 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그 아이들한테 제가 3번을 좀 목돈을 썼거든요. 근데도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면서라도요. 우리 목사님이 사주셨다 그러면 저도 듣기 좋잖아요. 뭐 저한테 꼭 안 해도. 근데 하나님이 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주신 겁니까? 물론 이제 해석을 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거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됐다.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저희가 아주 젊을 때 저희 그 고향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식구들이 다 뭐 이제 자식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 고향에 이제 친척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는 할머니예요. 신앙이 아주 굉장히 좋은 할머니예요.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저희 집에도 가끔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면 이제 식사를 이렇게 뭐 시골에서는 그냥 식구들 먹는 대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식사 때면 이렇게 오셔요. 혼자 사시니까 자주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딱 식사를 딱 시작하기 전에 이분은 그냥 혼자서 하는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안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친척이니까 이제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시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얄미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그 할머니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먹는다고. 자기들한테 고맙다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니까 그게 얄미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도 감사한 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다 끝나냐고요. 왜? 오늘 본문에 그 9명이 하나님께도 감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 나를 고쳐준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뭐 영혼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이 구원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뭐 영혼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죠.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이 안 오는데도 이 한 사람이 왔으니까. 온전한 믿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식구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늘 밥을 차려주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특히 가까이 사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늘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오는 남편에게 당연하다고 그러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안 감사한가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웃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 이 행사를 오늘 설교에 아주 잘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이웃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게, 또 학교 선생님에게, 밥 사준 그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화 걸어준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화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고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전화이죠.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온전한 믿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이웃에게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관심 베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누군가에게도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